추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편안해 보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셔서 뭐가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은퇴했더니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없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물을 안 들여서 머리가 하얀데 머리가 하얘서 뭐가 좋습니까? 그래요. 제가 답변했어요. 덤비는 사람이 없어 좋다. 그건 농담이고 사실 이제 좀 여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유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편하고 좀 여유 있게 좀 푸근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긴장하고 뭐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니까 이게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 추석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추석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아니면 뭐 조상한테 절하러 간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추석의 의미는 우리가 참 피곤한 인생이 서로 가족끼리 다시 모여서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고 마음이 편해지고 푸근해지면서 얼굴이 좀 회복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혜인 수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달빛 기도.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이혜인 수녀는 아마 이 추석 때 보름달을 본 것 같아요. 이 보름달을 봤더니 너무 밝고 환하고 둥글고 그 마음을 좀 가질 수 없을까? 모나고 편견된 마음을 좀 저 보름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 때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해지는 은혜.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나올 때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도 그 편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부드럽고 순하고 착한 사람이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은 굉장히 착하고 순했죠. 보름달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악해져가지고 결국 블레셋 싸움에서 지고 죽고 베시안 성벽에 목을 매달아 죽었으니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는 이유가 뭘까? 왜 사울은 그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의 명예와 자존감에 걸맞지 않는 인생을 마쳤을까? 우리가 초대 왕이든 초대 대통령이든 많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려 왕건, 뭐 이시조선의 뭐 이성계, 미국의 조지 워싱턴, 뭐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이런 사람 초대 왕, 초대 수상, 초대 대통령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 임금도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존경 못 받고 비참하게 죽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그럼 뭘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뭘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잃어버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부터 약 31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사무엘상 9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선택하고 10장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내가 왕으로 삼았다. 아무나 붓는 게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이게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운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이 또 치료제, 화장품, 성소에 밝히는 등불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으로 가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울에게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은 같은 내용이죠. 쉐멘, 히브리어로 쉐멘이란 말은 기름이란 말이고 뇌샤마, 그래서 눈, 맴, 쉰 이 세 단어를 뒤집으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기름이란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었다는, 기름을 부었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뭐 하겠느냐?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로 하여금 선지자 역할을 하겠다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든 경제학자든 교수든 목회자든 사업가든 누구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특별한 직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된다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할 때 하나님 마음을 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는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인문의 차이일까? 능력의 차이일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실수를 안 하고 사울만 실수했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늘 실수하지만 늘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속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말도록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1편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실수를 많이 하지만 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늘 떠나기 때문에 문제인데, 성령님이 떠나는 법은 없죠.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잘 모시지 않으니까 그분이 떠나는 거죠. 만약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했다면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만약에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했다면 그에게 8번 창을 던졌을까요? 만약에 사울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다면 엔게디 하길라 마사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못 살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성령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다면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죠. 요한일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의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택한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장 볼까요? 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요?
악령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 속에 악신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하더라. 그렇죠? 악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냥 떠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가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것은 주님 제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떠나신 경우는 없는데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못 견디시고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사울의 그 위의 모든 실수는 바로 거기서 원인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도 모르게 남는 건 육체만 남잖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 신 떠나니까 육체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성, 죄악성, 다투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와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사람 사랑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설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인간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 계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두 번째로 사울을 잃어버린 게 뭘까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 12장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초기의 모습, 사울의 초기의 모습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사무엘이 그를 찾으러 갔는데 이때 마침 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굉장히 효자로 나와요. 아니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 잃어버린 거 그냥 한 마리쯤 잃어버린 건 무슨 문제예요? 그냥 다른 사람 보고 찾아오라면 되는데 사울이 직접 다니면서 아버지의 암나귀 찾는 거예요. 이게 좋은 모습 아닙니까? 효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있었다.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찾으심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찾고 있는데 사울이 나귀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등장은 굉장히 하나님 마음의 표시예요. 잘 등장했어요. 참 좋은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베냐민 지파하고 막내 아들인데 감히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막내 아닙니까? 야곱의. 그리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컴플렉스가 있어요. 막내들은. 그렇죠?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저는 막내 베냐민 지파 중에 하나인데 어찌 감히 저한테 기름 부으십니까? 이런 겸손한 모습이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라진 거야. 찾아봐라 했는데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행구 뒤에 숨었더라. 요즘 성경에는 짐 보따리 뒤에 숨었더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 짐 보따리입니까? 지금 사무엘과 일행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여러 사람이 객지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온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요. 여러 사람이 손님들이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자기 짐이 있어요. 나귀에게 짐을 실어가지고 또 자기가 짊어지고 짐을 싣고 오지 않겠어요. 며칠을 거기서 묵어야 되니까. 근데 짐들을 다 내려놨어. 짐들을 뭐 올망졸망 다 쌓아가지고 이게 무더기처럼 놨는데 아니 사울이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짐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숨었냐?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다니 너무 황송해서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왕을 삼습니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짐 보따리 속에 숨은 거예요. 와, 이런 겸손한 사람이 없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또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11장입니다. 11장,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11장 5절인가요? 거기 보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요거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뒤에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 취임했는데 뭐 김영삼, 뭐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고향에 가서 농사합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저기 지방에 가서 뭐 농사하고 풀 뜯습니까? 그런 대통령 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학자들이 이게 이상하다 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왕정 시대가 막 시작돼 가지고 왕궁이 없어요. 아직 왕궁을 짓질 않았어. 그러니까 사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갔을 거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왕정 시대가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지만 무슨 일 하는지를 몰라. 왕인데 무슨 일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아마 소를 먹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소탈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소탈하고 서민적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지만 마땅히 왕의 지시와 명령하기보다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농사를 도왔을 만큼 굉장히 겸손하고 착하고 그렇게 순하고 보름달같이 맑은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랬던 사울이 평합니다. 여기 13, 14, 15장입니다. 자, 13, 14, 15장에 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죠. 자, 13장에 어떤 사건이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우리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예배 드리고 싸웁시다. 다 백성들을 모아놓았어요. 제가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는데 사무엘이 오면서 조금 지체했어요. 와보니까 사울이 전부 예배를 다 드려버린 거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게 13장입니다. 14장으로 오면 지금 전쟁 중인데 사울이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다 금식해라! 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요나단이 걸립니다. 자기 아들이 금식 않다가 걸린 거예요. 아주 그래서 괴로움을 겪었던 게 14장이에요. 15장에 가면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이 진멸은커녕 왕을 살려주고 거기 전리품을 다 수거해가지고 좋은 양 좋은 소를 다 들여다가 자기 곳간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15장입니다. 자, 이 13, 14, 15장에 보이는 사울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일입니다. 다 아말렉과 싸우든 블레셋과 싸우든 전쟁 중에, 경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세 가지 전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자, 13장에 나타난 사건,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사무엘이 자, 우리 예배드리고 싸웁시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했는데 와보니까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이 예배는 목회자가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할 일을 목회자가 아닌 사울이 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누가 짓내느냐는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쪽에서 볼 거 아닙니다. 누가 예배를 짓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13장의 말씀 보니까 여기 백성들이 흩어지니라 말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간신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다 집으로 가네. 다 전쟁 그만하고 집으로 가야 돼. 너무너무 지루하다. 사무엘도 안 오고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10,000명이 모였는데 2,000명 빠져나가고 3,000명 빠져나가고 한 500명 남은 거야. 이러니까 사울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나마 지금 백성들도 적은데 다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빨리 예배드리자. 어서 가져와. 해가지고 제물을 자기가 막 직접 하나님께 바쳐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굉장히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신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죠. 전쟁은 사람이 적건 많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이기지 않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이기는 겁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 모였으면 다 모였다고 전쟁을 이기는 겁니까? 흩어져도 하나님의 군대 300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도 기도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실수한 것은 예배를 누가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음을,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아말렉 사람의 얘기가 뭡니까? 아말렉 사람이 왔는데 이스라엘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여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자기 곳간에 두면서 이걸 사무엘에 와가지고, 아니 사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뭔 소리요? 했더니 사울이라는 말이,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사실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다 꼽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걸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나 잘했죠? 하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예배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물이 좋다고 좋은 예배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문제예요? 헌금 잘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헌금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안 살면서 헌금만 많이 바치면 좋은 예배냐 이 말이야.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할 마음은 없고, 사람들 보기 좋은 거, 사람들 보기 좋게 양과 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예배를 쫙 드리면, 우리 왕이 드디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인간적인 생각, 자기 성공과 자기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하면 된다는 사람, 전쟁에 승리하여 자기 정권이 오래가면 된다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에게 볼 때 안 되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무엘에 와가지고 혼을 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정권을 바꿀 겁니다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자, 13장 12절 말씀 보면, 조금 더 지나 15장인가요? 네, 거기 말씀 보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다, 그 말 나와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15장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였나이다. 1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전쟁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전쟁은 잘하고 항상 승리하지만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실패가 더 큰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도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그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보세요. 제가 쓴 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전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군사적인 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잘 단결시키고 준비시키면 이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전쟁에 이긴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실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항상 이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단결시켜서 힘있게 모아서 전쟁에 승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을쯤 왔어요. 우리 자신이 긴 여름을 지나면서 뭐를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완악해진 내 마음, 완악해지는 것에 익숙해가는 내 마음, 내가 완악한 것도 모르고 가는 것,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마음, 사랑할 마음, 용서할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싶고 어떻게 좀 꼬투리를 잡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거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첫 믿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여러분이 임직 받을 때 내가 이제 임직 받았으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잘해야지 잘해봐야지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내가 평생 주님 위해 살아야겠다 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번 가을에 정말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다 가지고 있겠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조금씩 다 잃어버렸지. 그런데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속에 성령님도 사라지고 내 속에 착한 마음, 순한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 사라지고 지금은 완악한 마음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잃어버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왜 그러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처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라는 게 어떤 건가?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런 나라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 없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왕이 주인이에요. 블레셋이든 애굽이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본래 하나님이 안 다스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사람을 왕으로 세달라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통치할 테니까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매우 섭섭했죠. 그래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래 한번 찾아봐라. 괜찮은 사람 있는지. 그래 사울이 당첨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그럼 사람 찾아봐라. 사울을 찾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뒤에 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으면, 이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왕으로 세우다니. 그 초심, 그 처음의 마음처럼, 그 짐꾼 뒤에 숨어있는 그 마음처럼, 베냐민 지파가 연약하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악하게 될 수 있을까? 늘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만 타다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또 문제가, 사울이 받은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9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잖아요. 10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요. 그러면 1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사울을 피하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정권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 13장에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3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아마 14장이나 늦어도 15장쯤에서는 사람을 바꾸시겠다, 투수를 교체하는가 보다, 빨리 바꿔야 되겠네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15장, 16장, 20장, 25장, 30장, 31장까지도 사울은 계속 왕인 거예요. 그래,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20년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왕권을 빼앗으리라고 말씀한 것부터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2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코너에 몰아서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엔게디 동굴에 집어넣고 괴롭게 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유, 하나님 바꾸시려면 좀 빨리 바꾸시지. 왜 이렇게 늦게 바꾸서 다윗을 괴롭혔어? 다윗을 괴롭혀야만 되나? 아유, 이 악한 사울을 빨리 없애버리지. 왜 안 없앴지? 그리고서 31장에 가면 블레셋에게 죽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9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0장 이상의 사울 얘기가 지루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패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사울이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의 악행을 몰라요? 사울의 그 잘못된 걸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무식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미 13장에서 안 되겠다 했지만 14장에서 한 번 더 참으시고 15장에 또 한 번 참으시고 16장, 17장, 20장,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참으시고 무던히도 참으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기랬다면 바로 그 즉시로 우리는 번갯불에 혼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무던히 참으시고 아는 듯 모르는 듯 고목나무처럼 속 썩으면서 계속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뭐 하나님께 흠잡을 거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실수와 잘못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네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던 거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무던히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사울 한 사람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다윗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울을 더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 한 번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떻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기다렸지만 안 되니까 결국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결국 사울을 끝장내잖아요. 그 아들 세 사람과 함께 다 시체를 갖다가 성벽에다 매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나라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많은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봤으면 어떻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9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31장에서 죽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사울이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이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한마디라도 했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당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휘청휘청할 때 왕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는데 그때도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 20년 동안 엔게디로 하길나로 어디로 막 도망다니면서 나라가 온통 뒤숭숭할 때 자기가 왕이라면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31장에서 기도하는가 봤는데 죽는 순간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는 사울인지는 몰랐어요. 사울인지 모르고 싸우다가 사울을 칼로 찌른 거야. 사울이 죽어가면서 보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 자기를 찔렀다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죽었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야, 할례 없는 민족이 나를 찔러 나를 죽여라 하고 사무라이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믿음은 없었죠. 사무라이 같이 끝냈다고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건 아니죠. 마지막에라도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갑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갑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요, 같은 시간 이 사울과 다윗이 같이 겹쳤잖아요. 다윗은 시편 150편을 쓰면서 툭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 차이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장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 안 하면 은혜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가슨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바울의 기도하는 책, 이 책에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6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공감이 되어 속이 안 돼. 첫 번째로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다. 바빠서. 난 너무 바쁘다. 나는 죽을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 없다. 그래 바빠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 두 번째, 영적으로 나는 너무 메말라서 기도가 안 된다. 이해는 갑니다.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메말랐어. 그리고 기도라도 해야 안 메마르는데. 그렇죠?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대. 이 참 문제. 마음의 원한이 사무쳐서 기도할 수 없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의 원한이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은 사라질 거 아니야. 왜 기도 않고 원한을 그대로 두어? 그렇죠? 다섯 번째 뭡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할 면목이 없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부끄럽게 나가는 거지 완벽하게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적당히 만족하면 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나는 기도 많이 해서 욕심꾸러기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현 상태가 만족하니까 이 정도로 살래. 굉장히 자족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만족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모든 이유를 다 요약해서 저에게 묻는다면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명절 때 부모님께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 안 가는 거예요? 교통이 없어 안 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안 가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해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막 차고 넘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그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요. 계속 필요하다.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가을 여는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예전과 달리 정말 갈급하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서 이 좋은 계절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때 정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저 기도해도 제가 별로 달라지지도 않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냥 하도 속상해서 기도를 포기했다고. 제가 속으로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할까 생각하고 고마웠는데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자, 농부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뭐 이거 밭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지 않느냐. 또 이제 뭐가 되면 거기 또 거름도 내고 뭐 피도 뽑고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그러다 농부가 바뀌어지냐?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농부가 바뀌어지냐? 농부 얼굴이 바뀌어지는가? 키가 커지는 거야. 농부의 뭐가 바꿔지냐? 근데 꾸준히 농사를 짓다 보면 가을에 열매가 있지 않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하면 반드시 어느 때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안 바꿔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죄인이 얼마나 바꿔지겠어요. 내가 바꿔지니까 기도한다면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처럼 바꿔지는 거지. 한 번 기도했다고 주님처럼 되면 누가 기도하겠어? 나도 하네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환경을 먼저 바꾸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점점 서서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 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해서 단순한 가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에 잃어버린 게 참 많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의 열심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기도와 순수한 마음도, 보름달처럼 순수했던 내 마음, 이 마음도 좀 제발 회복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악해지고 거칠어지는 내 언어와 내 말을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제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가을에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서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보름달처럼 맑고 깨끗하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모나고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여 녹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에서 인간의 왕으로 세워달라는 엄청난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님은 겸손하게 수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사울을 선택했으니 사울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만약에 사울이 은혜를 평생 기억했다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는 절대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악한 자가 되었으니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며 바로 그 사울이 우리 자신인 것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 첫사랑, 눈물, 아름다운 기도, 순수한 마음 제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엄청난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은혜를 더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데 이번 가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잃어버린 기도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푸근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보름달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